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두들을 이 하루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새벽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과 습관들을 배우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첫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맛나다는 것을 듣고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또 말씀이 종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맛과 또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 뜻을 깨닫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서 우리가 생각만 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데서 언제나 성령님과 말씀으로 또 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대상의 상 9장에 있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실히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항상 저희 마음 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또 다양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제는 성령과 부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1902년에 리브 앤 헤럴드에서 신앙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부흥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서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부흥을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력과 마음의 힘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앙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개혁사업은 무엇입니까? 개혁사업을 설명하면서 재조직하는 것, 사상과 이론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개선과 변화의 이 개혁사업은 신앙 부흥에 기초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하면 이런 신앙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일깨워져서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재조직되고 사상과 이론과 습관과 제도가 개선되어져 나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되살아나고 부흥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마음. 믿음 생활은 이런 새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사로잡혀가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 인간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장 선명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김쾌덕이라는 분이 쓰신 이마에 손 얹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일순간에 달라지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글을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며 영어의 스트레스를 반대로 하면 디저트라는 말이 되지 않는가. 이러니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럽을 제패했던 황제 중에 하나였던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지만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것 같은 우리 헬렌 켈러는 자신은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던 나폴레옹은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인생도 달랐습니다. 한 인생은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었고 또 다른 인생은 그 마음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할 때 무엇을 써서 하면 그 일이 좋아질까요? 밥을 먹을 때나 공부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돈을 쓰면 좋을까요? 힘을 쓰면 좋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쓰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무엇을 쓰는 것이 좋습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 인간관계에 머리 쓰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또 뭐 일을 할 때도 머리 써서 일하는 사람, 좋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써야죠. 근데 매 순간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마음을 써서 하는 게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할 때 마음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이루는 것이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라는 책을 쓴 법정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불교는 뭐 수도한다, 마음을 닦는다, 이런 그 수양할 때 마음을 닦는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걸 정말 좋은 도를 닦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은 쓰는 것이죠. 마음을 써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대상인 가족이나 이웃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쓰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지키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도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문서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전도를 하면 집집을 방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집집을 방문해서 처음 만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일이 저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또 문을 열면 어떻게 인사해야지, 아니면 그 서적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서적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 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매 집마다 벨을 누르면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벨을 누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바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서 배를 누르면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내성적이고 그 쑥스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에도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나와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한국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닐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공인중개사를 들어가면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여러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 밖에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곳이나 이렇게 조용하게 그런 곳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이 문서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제 친구와 함께 그 문서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를 누르고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저는 관심 없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돌아설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앞에서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주 피곤한 인상을 지으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그런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싫다는 사람하고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싫어했는데 이분이 듣기 싫다고 했는데 겨우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물만 마시고 가지 왜 이럴까. 근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물 마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오면서 나도 저런 심장이 있지 않는 한 목회를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복음처럼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의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다 보면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는 원이지만 또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전도자들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이 저보다 큰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미 이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정복해야 하며 악습들도 이겨야 한다. 그릇된 성량과 느낌은 뿌리 뽑혀야 하며 거룩한 기질과 정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싹 트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싹 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기질과 정서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싹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기질과 정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들이 바뀌고 느낌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거룩한 기질과 정서가 싹 트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기질과 정서를 가진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기질과 정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없는 마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쓰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그가 보좌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처럼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에 대한 이해는 품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성을 꼭 닮은 아들을 보면 서로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격이 꼭 닮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관계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도 닮고 품성도 닮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그분의 품성도 새겨지고 모습도 새겨지고 관계도 새겨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인생으로 창조를 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하지 않는 인생, 공허한 인생,
빈통과도 같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허무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또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이 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거룩한 기질이 자라나고 정서가 싹 터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1984년에 있었던 리뷰 앤 헤럴드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품은 그분의 위대한 심장과 박자를 맞춰 박동하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혼을 동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분의 위대한 심장과 박자에 맞춰서 뛰는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심장 박동을 가지는 것이죠. 똑같은 박자로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보면 우리의 심장도 뛰고, 그분의 심장을 뛰게 했던 영혼들을 보면 우리의 심장도 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박자, 심장의 박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이렇게 심장이 바뀌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마지막에 희생의 침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한 기질과 또 성품들이 개발될 때, 그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마음 쓰는 우리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고 사는 우리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 교회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숙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기질과 정서를 개발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기질과 정서를 성령 안에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또 실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같아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우리 최희선 또 헬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마음이
또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같이 아름다운 박자로 뛰는 그 심장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닮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심장 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의 삶을 살 때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멘. 최희선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행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두 분을 언약을 의지하며 또 생활하는 그런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를 그 인생 속에서 섬기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두 분의 양식과 물에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섭게 무너진 환경 속에서 피할 수 없어 얻게 되는 질병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아멘.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인생들이 믿고 따르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최희선, 헬렌 두 분의 삶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덮어주시고 삶에서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인생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찬송하며 사는 평안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선, 헬렌 두 분의 가정에 거하는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게 하소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를 바라보고 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기질들로 또 성품들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날마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